은혜 나누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원래 이런 작은 산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어떤 산지나 작은 산을 지나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 그 산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런 성산이라고 읽혀지는 그런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여들죠.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산,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121편은 그 산을 가는 순례자들이 이 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심경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그런 보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은 바라보기만 해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영광이 됐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죠.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 산을 바라보실까. 그래서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시온산을 올려다보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마음을 실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가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 뭐 실제로 실족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진리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실족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은 사실 되게 험했어요. 그래서 실제 지형 자체가 되게 험난한 길이었거든요. 이렇게 순탄한 평지가 아니에요. 뭐 좋은 이런 평탄한 아스팔트 길도 아니에요. 되게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잘못 뒤지면은 이 발목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벼랑이나 그 우물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발을 잘못 뒤졌다가는 생명도 위협을 받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족 사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결박돼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 가운데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그렇게 왕이 금령을 발표했어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죠. 만약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넣을 당했다면 뼈도 추릴 수 없도록 그렇게 부스러짐을 당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어요. 풀물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으나 다니엘의 친구들을 붙들었던 사람은 풀무불에 다 타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은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굴의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면 누구도 감히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공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녀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홀로 고향을 떠나서 그 선교지, 그 아프리카 선교지는 지금도 척박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힘든 여정이에요. 그 선교지를 떠날 때 가족과 함께 모여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을 가족과 함께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시편을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떤 신실한 크리스천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은 항상 전투 중에도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다 젖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철모 속에 이 성경책을 넣습니다. 젖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잠시 후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투하는 중에 총알이 빗발치도록 오는데 그 철모에 총알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철모를 벗었더니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살생으로 그 군인은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그 성경책에 박힌 그 총알을 증거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서 있듯이 어머니가 어린 아이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자녀를 케어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할 때조차도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어두운 밤에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정치인 가운데 크롬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롬멜은 어렸을 때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요람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집에서 키우는 원숭이가 그 아기를 들쳐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 아기를 원숭이가 지붕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아기가 떨어지면은 큰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몸이 어디가 부러지거나 죽을까봐 그 전전긍긍한 거죠. 전전긍긍. 그래서 말을 막 어떻게 할까 구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발만 구르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니 지금 저렇게 위험한 순간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할아버지 말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 무슨 기도를 다 하자고? 아니 기도하면 바로 뭐 해결이 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지붕 밑에 매트를 깔든지 이불을 깔든지 아이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와 아니면은 사다리를 타고 빨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원숭이를 잡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아마 모든 사람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일을 한다면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두 기도하자는 하나님의 제안이 되게 유치하고 우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다른 가족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했어요.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요청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온통 지붕에 있는 아이 생각뿐이었어요. 가족들은. 그러나 할아버지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저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소리치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다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갑자기 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너무 적막하니까 이 원숭이가 가족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지붕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다시 올라갔던 겁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일수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야에 도우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병이 들었거나 건강할 때나 즐겁거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또한 삶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 찢어질 듯한 그런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마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라.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고난이고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조둑으로부터 묻지마 살인으로부터 테러리스트로부터 안전하게 지금도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부터 그렇게 지금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진짜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움으로 환난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난에서 면함을 받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못 걷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 환난에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지고 사니까 힘들어질까 봐, 육신 때문에 고통당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내가 구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풀어갈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환난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 이 메가더 장군은 그 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 아들이 쉬운 길을 걷지 못하게 하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허락하게 하소서. 영광을 환난 속에서 얻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지켜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과 나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그 어느 장소에 살건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가고 저녁에 당연히 집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우리의 일과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 농부도 아침에 손에 쟁기를 들고 나가서 밭에 일을 하다가 저녁에 돌아오잖아요.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 때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직장인이나 근로자나 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는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루 하나님이 밤에는 그렇게 쉬실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시다가 내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도 사단의 그런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잘못 가게 되면 실족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키시되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같이 계셨어요.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는 길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디오피아 공화국이 설립되기 전 에버시니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 에버시아의 왕이 캐무론이라는 영국의 한 국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가뒀어요. 그 소식을 영국 정부에서 듣고 영국 정부는 즉각 이 에버시니아 왕에게 자기 국민을 석방해 줄 것을 그렇게 항의하면서 요청했어요. 왜 무관심을 가졌냐? 그러나 이 에버시니아 왕은 그 이디오피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국이 내가 이 한 명을 가둬오기로 손이 뭐 어떻게 당장 와서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영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 뒤에 10,000명으로 구성된 영국 군대가 그 에버시니아 왕국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그 에버시니아 왕국은 불과 사흘도 견디지 못하고 쑥대밭이 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혀있던 캐무론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무제한의 재원과 군대를 아낌없이 동원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천국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제한의 능력을 동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